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용서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용서의 의미와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용서 받은 자의 기쁨, 용서 받는 자의 기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내가 진실되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삼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누구 못지않게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음성이 있기에 그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없는 분들은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하나의 책이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게 해주는데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사이먼 위젠탈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책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대학살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거기에서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사람이 당시 잡혀갈 때에 건축가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 나치의 전범을 추적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아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08년에 태어나서 2005년도에 숨을 거두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는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자로 약 1,100명 이상을 체포하는 데에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위젠탈이라고 하는 센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으면서 인권에 관련되어진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위젠탈이 수용소에 있었을 때에 자기가 경험한 것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 2부에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아마 출판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젠탈이 남긴 숙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숙제에 대하여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각계 사회 저명 인사들의 피드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출당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잠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던 때인데, 그 병원에
나치 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 위젠탈에게 그 사람을 돌보라고 그 침상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상당한 나치 병사가 이 위젠탈의 손을 꼭 붙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상이었고 실제로 죽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꼭 용서를 구할 게 있습니다 하고, 사실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에게 나는 꼭 용서를 받아야만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대학살을 한 주인공인 거예요.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까지 가차없이 총살을 하고 좁은 곳에 가둬놓고 온갖 고문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생생한 것을 다 고백을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위젠탈이 꼭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슬며시 뿌리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심경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 당시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숙제로 남겨둡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각계 사회 저명 인사들이 피드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등장한 저명 인사들의 대부분은 그와 유사한 어떤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용서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의 공의를 없애는 것이다. 얼마든지 범죄하고 빠져나갈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는 더 득죄할 것이고 언제든지 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죄에 대하여 가벼이 여길 것이고 이 사회의 윤리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위젠탈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 손을 꼭 붙잡고 고백을 할 때에 자기의 생각에 저는 이제 그 뿌리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은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도 수용소에 잡혀온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에 의해서 받았던 피해자는 다 죽은 거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살인마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죽은 그 사람들에게서도 도저히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손을 슬그머니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그 충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하여서 책을 쓰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역설한 사람들도 있죠. 이 책의 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출판사에서 질문을 한 거죠.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뿌리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용서한다고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가 다 끝날 즈음에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답을 꼭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용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성경의 한 인물 요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셉은 어린 시절 부유하게 남부럽지 않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채색 옷을 혼자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형제들에게는 미움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쪼로록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꼿꼿이 서고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전부 자기 주위로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냐? 하나님이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건재하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그렇게 17년을 보냅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얘야,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도시락 정도 싸갖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형들이 세겜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도단에 도착할 즈음에 형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저기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오거든요. 누구랄 것도 없이 야, 요셉이 온다. 꿈쟁이가 온다. 죽이자. 쟤를 죽이면 과연 제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데요. 그중에 딱 한 명 제일 큰 형인 루벤이 야야야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하고는 만류를 합니다. 할 수 없이 큰형의 말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맞이하지만 그냥 놔두지 않냐고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루벤이 없는 사이에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파는데 유다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팔려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형제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 요셉,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립니다. 잘 나가고 있던 차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데 어느 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뿌리치고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곳에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무 업무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수장은 신경도 안 씁니다. 워낙 완벽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괜찮은 옥중이나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해몽할 길이 없는데 요셉이 듣고는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하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기를 2년이 흘러요. 만 2년이 흐르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애굽의 전역에다가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풀어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한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제 꿈을 해몽해 주면서 제가 이렇게 복직된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을 불러보시죠. 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갑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주저없이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과 더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까지 말해줍니다. 풍년의 때에 다 써버리지 말고 잘 모아두어라. 그러면 흉년의 때에 그것으로 나누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책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인생 대반전이 일어나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요셉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하는 말의 그 지혜를 보니까 충분히 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싶었던 겁니다. 30이라고 하는 약혼의 나이지만, 어린 나이이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 전체를 왕 다음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풍년이 지나서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도 흉년이 지나니까 야곱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을 보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옵니다.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양식을 들고 갑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 밑에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그때 오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혹시라도 베냐민까지 이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형제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집에다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술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베냐민이 오게 되죠. 베냐민이 오니까 요셉이 그 베냐민을 계속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술을 씁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그 배낭에다 집어넣고 도둑으로 몹니다. 그래서 얘는 도둑이니까 여기다 잡아둬야 돼.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그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와 약조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이 여기 있으면 요셉에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제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제 아버지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잡아두시고 베냐민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곡한 설득을 할 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형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붙잡고 울고 형들을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회가 일어나게 되죠. 요셉의 이 울음, 저는 이 속에 그들을 향한 모든 용서가 담겨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간단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치의 말씀을 이미 앞서 드렸는데 그러한 경우에 나치의 대학살과 그러한 모진 고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의식이 있겠습니까? 나치 말만 들어도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깨겠죠. 그런데 만약에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원수예요. 한 개인이 개인에게 원수의 짓을 한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치 병사들이 아주 악랄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나치 병사를 시킨 것이 아니고 나치 병사가 되었는데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정책이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한 바가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6.25 동란 때에 공산당이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친구에게 총살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인민군이 되어서 그냥 쏴 죽이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친구를,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친구를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근데 이 경우도 가만히 보시면 개인이 개인에게 원수를 졌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의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 공산당. 이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그래서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개인적 원한이에요.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가족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인신매매 자체가 천인 공로할 짓인데 자기 가족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팔려가 버려요.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죠. 어떻게 같이 길을 가다가 길을 놓쳐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려도 사람이 미칠 지경인 것인데 그게 가족인데 일부러 팔아버린 이 가족들, 이 형들 용서가 될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용서에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용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모진 고난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정말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월 동안 고생 고난의 점철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치도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쨍 하고 해가 뜨는 거예요. 당시를 호령하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형들 때문에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난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마치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가진 자가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는 나를 팔아먹었지.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그런 도덕적 우월감 속에서 나는 기꺼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너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 이런 것으로 혹시 용서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요셉이 어떠한 심정으로 용서가 가능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무엇으로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요셉이 그렇게 친하게 포옹을 했잖아요.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두려워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게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그나마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이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는데 요셉아 너는 절대로 형들을 해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전가를 보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찾아옵니다.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엎드려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 뜻이에요. 용서하는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는 이미 이양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내가 이곳에 온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심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자기가 용서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시내가 하는 말,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다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이고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난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냐고요? 상처받은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진짜 용서 아닙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용서의 주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다면 분명히 요셉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형들의 하는 태도를 보아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짜내고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 고민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수틀리는 모습이 보이면 당장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이러한 용서의 한계를 갖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 행하는 모든 용서의 행위는 어쩌면 도덕적 사치일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종교의 탈을 쓴 자기 기만적 행위일 수도 있고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편으로서의 감정적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들이 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나 요셉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 모습 앞에 요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눈물, 여기에 용서의 진정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요셉의 용서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21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을 행동 속에서 드러냈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우리 사이는 용서하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용서하는 마음, 용서한 마음, 이미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당신들을 내가 책임지겠소 라고 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의 용서의 진정성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제가 문제 제기했던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 만약에 비참한 자리에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의 비참함이 저 형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의 용서의 진정성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냥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라 죽도록 던지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돌을 던지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저 이단아를 처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용서죠. 나는 비록 지금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로 말미암는 또 다른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이 순교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용서가 가능해요.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을 발생시키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는 한은 답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분노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초연해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용서를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이양할 때 가능해지는 것.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에 조용히 답을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들은 말씀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오르면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드리고 내가 아닌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